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동네에 텔레비전이 2대가 있었습니다. 저 아래 동네 한 대,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옆에 이렇게 한 대, 2대가 있었는데, 그때 소머즈, 전설의 고향, 이런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저 아래 동네에 있는 텔레비전 있는 그 집으로 가려면 5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와서 텔레비전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전설의 고향을 이렇게 보면 참 그렇게 막 신기하고 그리고 막 무서워가지고 하면서도 실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랬던 어릴 적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 전설의 고향 그 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걸 다 훤히 알고 난 뒤서부터는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뻔한 일이니까. 근데 그 전체적인 그 제작 과정도 모르고 어릴 적 그 막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던 이 전설의 고향은 왜 그렇게 무섭고 막 그러던지, 그거 보니까 아무것도 재미도 없는데 그렇게 재밌게 봤던 어릴 적 기억이 있어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 다음에는 저거야, 다음에는 저거야. 우리가 재방송 보면 그렇잖아요. 재방송 한번 보고 또 재방송 볼 때는 맞아, 저 다음 장면은 저거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의 자세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이렇게 담대해? 너 왜 이렇게 편안해? 뭔가 뭐 믿는 구석이 있나 보지? 있어. 뭔데 얘기해봐. 있어.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어떤 일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의 자세는 그렇게 뭐 염려도 걱정도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얘기죠. 우리 28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기 보니까 자, 지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이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을 내가 첩자로 알겠어, 정탐꾼으로 알겠어 라고 하면서 사흘 동안 가둬놓았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닌데 라고 막 하면서 아무리 항변을 한들 요셉의 제2인자였던 애굽의 제2인자였던 이 요셉에게는 통하지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죽었나 보다 라고 그랬는데 사흘 만에 꺼내놓고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형들을 위로해 주었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대할지를 몰랐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면서 너희는 이가 자의 생명을 보존하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꺼내놓고 너 10살이면 다 같이 있을 것이 아니라 당신들 가운데 한 명만 여기서 볼모로 잡혀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양식을 가지고 와서 빨리 당신의 가족들에게 굶주림을 면하게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요셉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시므온이 잡혀 있게 되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관방에서 하루를 자고 그 자기들의 짐승에게 이제 먹이를 좀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세상에나 그 자루 속에 그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더라. 그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깜짝 놀랐죠. 분명히 우리는 품삯을 아니 이 음식값을 곡물값을 줬는데 아니 어떻게 그 돈이 다시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28절에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런 거죠. 혼이 났다.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때요? 이거 어떻게 될지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자기 형들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복받쳐가지고 감정에 복받쳐서 울고 한참 울고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동생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그래서 어때요? 요셉은 형들에게 세상 말로 말하면 그저 공짜로 듬뿍 곡물을 안겨주었던 거죠. 그러니 형들이 만약 요셉의 내 동생이었고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야, 내 동생이 그래도 출세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거저주다니라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젖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형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큰일 났다 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 동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문을 구원하려는가 보다 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깨달았다라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터인데 요셉의 형들은 그러하지 못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여관방에서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 그러면서 이 두려움에 빠져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하룻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근 속에서 그야말로 공짜로 이런 많은 곡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 곡물 주머니에 자기들이 가져왔던 돈이 그대로 쑥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된가요? 야, 큰일 났다. 혹시라도 애굽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근심 속에 걱정 속에 그리고 두려움 속에 심지어는 하나님 왜 이러시죠?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없을 때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어때요? 우리는 근심과 염려와 이런 어떤 불안, 초조 이런 가운데 휩싸이게 되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지금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한 시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 그야말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들의 가문을, 자기들의 집안을 붙들어 주셔야만 하고 지켜 주셔야만 한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그들이 담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감격할 터인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러깁니까? 라 그러면서 우리 복음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어때요? 자기만 고난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가장 큰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고난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방편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야, 감사하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맞아, 내가 이 믿음의 때를 잘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야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그런 포기의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근심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아버지 실상 이러저러 했는데 이러이러하니 어쩌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그 상황을 얘기했지 않았겠어요? 그 야곱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야곱 역시도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게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자식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야곱도 반응하고 있습니까? 3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막 자식들을 오히려 원망하고 책망하는 그런 어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도 물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한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이번 상황을 통해서는 이번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보여잡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안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제대로 깨닫기만 했더라면 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 속에는 이처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보여야만 할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섭리가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마다 감동을 통하여서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러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라고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첫째는 두려우며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한,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